성도님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특히 느헤미야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왜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답에 앞서 먼저 성도님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잘 살아보세 였고, 또 한때는 민주화였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이 갑과 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등장하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이 있습니다. 바로 학연, 지연 같은 인맥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힘을 써줄 사람을 먼저 찾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느헤미야의 경우는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느헤미야의 인맥이 누굽니까? 바로 그가 모시고 있는 당대 세계 최고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날마다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완전 찬스를 잡은 거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봐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왕의 조서가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만 떨어지면 자신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일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치 한번 잘 살피고 있다가 왕이 기분 엄청 좋은 날이 오면 그날 딱 잡아서 슬쩍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허락만 받아면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 느헤미야가 왕의 뭡니까? 술관원이잖아요. 왕께서 술 많이 드시고 기분 좋은 날 있으면 그날 딱 잡아다가 슬쩍 물어봐서 허락만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이 자신의 위치, 이 술관원, 왕의 술관원으로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에게 바로 가서 아뢰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부터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대단한 점인데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 전부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결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즉 먼저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했던 거죠. 왜냐? 왕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한 겁니다. 성도님들, 흔히 우리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인사는 천사입니다.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천일사,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배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다 하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기도의 응답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눈에 보이기는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방면에 막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시는 분,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움직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이제 자료들을 보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 비결로 이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하죠. 여기서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표현식으로 바꾸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 계속 기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길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부정하진 않지만 여기에 50%만 동의합니다. 딱 50%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에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단 한 번의 기도로 얻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참 신기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고백, 신비한 체험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이제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 선배 부목사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참 그 아래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목사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또 막 성도님들 앞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후배들 앞에서는 막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을 퍼부으면서 막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목회자의 양심상 절대로 하지 못하겠다 싶은 그런 거짓말들이나 거짓된 것들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막 제 속에서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싸워봐야 저한테 득될 것도 없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딱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냥 속으로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담임 목사 나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느냐, 이게 온통 관심사였거든요. 당시 이분들은 막 그때 그 교회는 막 이렇게 순번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처럼 나이가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순번이 중간쯤 있는 목사는 지원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뒤에 이면을 다 아시니까 그러시겠지. 보면 아직 못 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때는 관심이 막 어느 교회 내가 담임 목사 나가느냐, 막 거기에 있으니까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 나쁜 마음이지만 저 못돼 먹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보란듯이 내가 먼저 담임 목사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제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참다 못 참아서 복수한답시고 했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목사님들 안에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님들,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잊고 살았는데 몇 달 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저는 그 이전부터 계속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을 내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걸 두고 기도해왔지만, 나중에 이게 되고 나서 이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지? 성도님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다급할 때 내뱉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절대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변함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변함없이 믿을 때, 상황이 어떻건 형편이 어떻건 이걸 계속해서 믿을 때 기도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마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심지어 더 안 좋게 변하든,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좋은 방법을 전해 듣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이 마음, 이걸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각각 하나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물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절대적인, 정말 무조건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요, 무조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절대 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무조건적이고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장애물인 이 죄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이걸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오늘 본문 6절 중반에서부터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일성,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이 패망한 원인으로 다름 아닌 그들의 죄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걷어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양쌍방향을 다 들어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 내 입장과 내 시각만 고집하면 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 편에서만 보면 죄가요, 자기 합리화라는 그늘 아래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 죄를 지은 그 이유가 있어. 자기 합리화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탈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정말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나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벗어 던지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가로막고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방금 보신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에는요, 참 특별한 걸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조상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회개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태어났습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태어났습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태어난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한 것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뱃속에서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초등학생 한 아이가요, 통지표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담임 선생님의 평가란 이렇게 쓰는 데가 있잖아요. 이 담임 선생님의 평가란에 이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 주의가 산만함,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래서 이 통지표를 들고 집에 갔다가 부모님한테 엄청 혼난 겁니다. 너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주의가 산만하다고 막. 그러자 이 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와서 뭐 한지 아십니까?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앞뒤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다 때린 겁니다. 막 때리면서 얘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요, 내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혼나지 않았냐?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짧은 이야기에는 본능적으로요,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남의 탓으로 떠넘기려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잘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죠. 상황이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때가 안 좋아서 등등등등 다 이렇게 외부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는 대신 남을 대신해 회개 기도를 하고, 공동체를 원망하는 대신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번에는 응답받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요, 공통점, 즉 공통적인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화면에 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잘못된 근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근거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정욕, 즉 자기 욕심이나 혹은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적 근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니까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내 욕심에 따른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 받을 만한, 응답에 합당한 기도인지는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성경적 근거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 제목은 뭘 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냐 아니냐에 따라 응답 받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든 해도 되지만 응답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맹목적이거나 혹은 기복적이지도 않는 성경적 기도, 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약속을 이루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즉 느헤미야는 뭘 근거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다시 지키면 저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다시 불러 모아 내가 정한 이 장소에, 거룩한 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에게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럼 굳이 제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당연히 이루시겠지. 그래서 기도 안 한다라는 핑계를 그렇게 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화면에 뜬 에스겔서 36장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 먼저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도님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분명히 이루시겠다, 이루겠다,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건 약속 중에서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뒷절 3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그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실현해내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오래 한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청년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옆에 있던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확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손을 뻗어서 탁 잡아 나무 뿌리를 잡은 겁니다. 이걸 자꾸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밑을 보니까 너무 이게 깊으니까, 끝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찔한 겁니다. 혼자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매달려 있긴 해야 되겠는데 팔에 힘은 점점 빠지고, 이거 어쩌나 싶은 거죠. 그때 청년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교회도 열심히 못 나갔지만 이번에 살려주시면 진짜 교회도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일평생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뜻밖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만 살려주시면 약속한 대로 제 남은 일평생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네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청년이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를 보니까 여기서 자기 손을 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청년 다시 하늘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행여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거나 느리기라도 하면 마치 이 청년처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나요? 라고 하며 눈을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기도하지만, 말은 하지만 자주, 아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잖아요. 절대 권력자였던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바람에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쫓겨다녀야만 했던 다윗. 이 다윗이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자막 띄워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직 그만이, 즉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라고,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 그리고 나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나 역시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신뢰가 변하지 않은 채 흔들리지 않고 잘 기다린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그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께 불평만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웠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